오늘은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순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보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전파되고 또 교회도 환난과 핍박을 통해 더 강한 체질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환난과 시련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라야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진행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나태하고 또 게을러지고 교만해져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불은 고난이라는 기름을 쏟아 부을 때라야 더 활활 타오르고 사방으로 이 불꽃이 번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확산되려고 했을 때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박해가 일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환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환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흩어진 곳을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퍼져나갔고 흩어진 그 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들은 아직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이들에게 전해지게 됐는지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차 보게 되겠지만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전초 기지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바로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중요한 거점되는 이 도시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몇 사람들이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안디옥에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많은 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적은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비록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왜 그것이 가능한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 적은 무리라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 할 문제에 우리의 손을 대면 역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 시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갈수록 창대해지고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원어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 편팔의 위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정교한 금속 세곤 기술과 여러 가지 기술들로 성막을 짓게 만드셨는데 이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손으로 친히 돌판에 그 능력으로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 손으로 돌에 새긴 의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긴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심으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수많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불꽃 같은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제 모른 척 할 수 없게 됐고, 교회는 가장 덕망 있는 지도자를 안디옥에 이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짧지만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초대교회가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사역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안디옥의 선교사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동체 내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게 뭔가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을 잘 말해줍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착한 겁니다. 먹을 거 있을 때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착한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착한 겁니다. 착한 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헬라어로 착하다는 말 아가도스는 더 나아가서 인격의 탁월성과 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에게 필요한 것을 보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십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위만 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잘 닦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적인 리더십인데,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을 능력 있게 잘 해낼 수 있는 이 기능적인 능력과 역량, 그리고 재능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격적인 리더십, 성품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영적인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인격적인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품은 좀 떨어져도 일 잘하고 능력 있으면 리더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리더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영적인 기름 부음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은 성품을 더 많이 다루시고, 일을 잘 해내는 기능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은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성품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물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게 되지만 그것은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능력, 인격적인 리더십인 성품입니다. 리더가 집중해야 할 훈련은 은사 훈련뿐만 아니라 단연 성품 훈련이어야 됩니다. 은사는 성품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아무 때나 이것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성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은사가 오고 기름 부음이 오면 반드시 이것은 탈이 되어 있고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자꾸 막냐하면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사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꾸 은사를 막는 겁니다. 성품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을 덕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성품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고 지난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성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쓰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품이 없으면 한계를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성품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더딘가? 왜 나의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응답이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응답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열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빨리 얻은 응답은 작은 실패, 작은 환난만 와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만한 성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먼저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품을 말했습니다. 성경도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나, 초대교회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품과 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큼 그가 성품이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보다 바나바가 성품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보다 성품적인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차차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24절의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착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즉 기름 부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과 믿음은 영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고 착함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모방하고 배우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성품이 없으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알려줘서 교회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성품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인도받은 사람이 인도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는 사람, 누구든지 그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영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그의 삶을 나도 배우고 나도 그처럼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가 참 부럽습니다. 제가 그런 성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설교구나 하면서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간절히 그 성품적인 면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내면적으로 깊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는 관심이 너무 많은데 성령의 9가지 이 성품의 열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은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성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빚으시는 것이 그분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좌충우돌하며 여기저기 부딪혀가며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벽돌 한 장이 쌓이듯이 쌓여가는 성품입니다. 그 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인내이고 또 성품이고 이 쌓는 과정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준비돼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지금 견뎌낸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넉넉히 이겨내는 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베드로의 말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성품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분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인격의 탁월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충성된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